성경 미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아직 말도 선택도 행동도 시작되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무엇을 더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가서 2장은 행동의 문제 이전에 계획의 문제, 곧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여러분, 여기서 침상은요 단순히 잠자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악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뜻입니다. 힘도 있었고요, 제도도 알았고 법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은 실제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숨겨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타고 드러난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 사람과 그의 산업이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 몇 가지를 빼앗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기반, 그리고 내일을 꿈꾸던 삶의 자리 자체를 그들이 모두 빼앗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누군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지만 동시에 공의롭습니다. 앞에서 그들이 밤에 악을 계획하고 아침에 실행했듯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들의 탐욕과 강탈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3절에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높아져 남을 짓누르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 빠져나올 길이 막히고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방식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교만을 꺾어 공동체를 멈춰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의 때라는 말은 지금은 더 이상 경고만 듣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임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를 비추어 보면 우리도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습니다. 규정 안에서 모두 한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아가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다 이해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물론 법과 규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 효율, 성과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존엄과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새벽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대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바로 잡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막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며 내뱉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선포를 멈추게 하려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언을 욕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처럼 느껴질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7절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문제의 초점을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성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이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유익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문제라기보다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고요, 평안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삶의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땅을 스스로 더럽히고 결국 이곳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거부한 신앙은 결국 삶의 자리에서도 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르면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를 원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말,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는 메시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예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보다 자신들의 삶을 흔들지 않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말하는 비극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는요, 여러분, 중립이 아니라 결국 거짓 위로를 선택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는 메시지, 지금의 상태를 정당화해주는 말, 불편함 없는 위로, 말씀은 많이 듣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이고 설교는 감동이 되지만 우리의 선택은 바뀌지 않고 신앙은 유지되지만 회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불편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를 흔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망가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에도 그 목적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2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르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말씀을 거부한 태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모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삶을 안식과 풍성함의 자리로 옮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서 이 약속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며 막힌 것을 직접 열어 가시는 우리 왕 중에 왕이십니다. 회복은 우리가 다시 잘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와 교회 역시 이런 면에서 막힌 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약해지고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은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겸손히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말씀 앞에 순종으로 돌아설 때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말씀은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여전히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결과보다는 방식을, 편안함보다는 말씀을,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서서 길을 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